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드린다고 다 받지는 않으신다. 드린다고 다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 저지른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지도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시간이 또 흘러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성해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된 거죠. 여러분 2절의 표현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지만 성경이 두 아들의 직업을 소개할 때, 그 아들들의 하는 일들을 소개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을 합니까? 아벨을 먼저 언급하죠. 아벨을. 여러분 이미 이것은 영적으로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나이, 장자, 이것보다 우선되는 가치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록해 주셨고 언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먼저 언급하시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가지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니되리라. 세월이 지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가 되겠죠.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가 일한 소산, 결과물로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뭘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예물.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금 몸이 와 있잖아요. 몸이.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가상세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죠. 졸고 있으면서 꿈나라에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와서 여기 드리고 있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제물, 돈, 그걸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뭐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1 베이비들, 신입생들이 많이 있는데 11조가 뭔지 다 알고 있죠? 11조. 요즘 전사님 설교를 좀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올까 살짝 걱정되는데, 여기 11조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수입, 뭐 용돈, 뭐 알바에서 번 돈, 어떤 형태로든 얻게 된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1,
뭐 10,000원이면 1,000원이 되겠고 50,000원이면 5,000원이 되겠고 100,000원이면 10,000원. 이게 10분의 1이잖아요.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걸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헌금입니다. 혹시 아직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까워서 10분의 1을 다 못 드리고 한 10분의 9, 10분의 8, 뭐 이렇게 짜투리 모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중도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 버는 돈들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시작하기 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고등부 시절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힘써서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단돈 1,000원이 됐건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느냐,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100만 원을 드리고요, 1,000만 원을 드리고요, 여러분 드려봐야 뭐 10,000원, 1,000원 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금액의 크기, 그럼 그보다 지금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형편에 맞게 힘껏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직접 나와서 몸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몸과 시간과 헌금을 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또 순서가 바뀐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 먼저 나오고 가인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드린 제사 중에 어떤 사람 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거는 안 받으신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는 다 받으실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아니,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받으시지. 내가 지금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딴 데 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뭐 진짜 대단한 거 하는 양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배인 것이 아니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드리면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다 받으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1년이 52주니까 주일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52번의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리고 있겠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정말 다행이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동안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된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가인의 제사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 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벨의 제물에서 뭐가 가인과는 다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새끼와
가인의 제물에는 첫 소산 이런 표현이 없는데 아벨이 드린 것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첫 것이었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한다든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특별한 날 어떤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특별한 날인데 다이소에 가가지고 대충 사가지고 야 받아라 이거나 먹어라 하고 이렇게 던져주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예쁘고 흠없는 거 골라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리본 달고 그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과일을 먹는데 귤이 있어. 근데 귤 껍데기에 뭐가 이렇게 묻었거나 골아서 이렇게 묻은 귤이 있고 깨끗하고 예쁜 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골라서 드린다고 하면 어떤 귤을 드리겠어요? 요즘은 뭐 지가 뭐 좋은 거 골라서 쳐놓고 부모님은 뭐 드시거나 말거나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집안이라고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는 거는 좋은 거 신경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 예를 들면 여러분 지갑에 1,000원짜리가 5장, 뭐 10장 있는데 1,000원짜리 한 장에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잡히는 대로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 하고 1,000원짜리 이렇게 봐서 구겨진 거, 지저분한 거 이건 좀 빼고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거 골라서 드리는 거 마음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금액만 볼 수도 있고 이게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사람은 금액만 볼 수 있죠. 근데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알아보시지 않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게 혹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는 제사여야 됩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하는 피를 드려야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대단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하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곡식만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셔서 드린 건데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피의 제사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안전한 거고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고 봅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래서 그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예배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걸 받는데 내 건 안 받아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가인의 입장이 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왜 남의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의 상태였다고 보면 선한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고 보면 몹시 분해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꽉 쳐가지고 이러기보다는 속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지? 침울해하고 우울해하는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가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가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태도와 자세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기 때문에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졸지 마라, 다리 꼬지 마라, 팔짱 끼지 말고 바른 자세로 드려라,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여러분 앞에 있는 전도사가 설교할 때 뭐 설교자 기분 좋으라고 뭐 예배 자세가 좋네, 아 기분 좋아, 예배 뭐 자세 엉망진창이네, 아 기분 나빠, 이래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설교 원고 보면서 설교하느라 여러분 잘 살피지도 못했지만, 근데 또 이렇게 조는 사람은 이렇게 잘 보이는지 좀 이상하죠. 근데 잘 듣는 사람이라 좀 잘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꾸벅꾸벅 졸군 사람은 어찌나 이렇게 눈이 잘 띄는지.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밤새 뭐 하다가 졸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나, 이런 마음도 약간은 들기는 하지만, 더 큰 마음은 뭐냐면, 내가 좀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라면 강원도 목사님처럼 청소년 수련회 막 인기 강사로 불려오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설교를 어쩌면 그렇게 웃기고 재밌게 하냐, 막 이런 분들, 이번 2월 7일 날 토요일 날 강원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와서 빵빵 터지시고 은혜도 빵빵 터지시고 하시죠. 근데 그런 좋은 사람들 보면, 내가 그런 분들처럼 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 인간이 좀 덜 졸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 듣는 자세가 설교자 기분 좋으라고 하고 다른 자세로 예배했다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최애 아이돌 팬미팅이 아닌데 팬미팅 자리에 가고 졸고 앉아있어, 다리 꼬고 앉아있어, 팔짱 끼고 최애를 째려보고 있어, 그러고 있다면, 그렇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저런 불경건한 태도로 팬미팅에 임하냐, 어디서 졸고 자빠졌냐, 주변에 있는 팬들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지 않겠어요? 팬미팅 가서는 안 그러는데 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될 분이시잖아요. 최애 아이돌, 차의 아이돌,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는 실체라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세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몸과 마음의 태도가 바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예배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밤에 좀 일찍 자서 피곤하지 않은 몸 상태 컨디션으로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리시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드릴 줄 알고. 지각? 여러분, 회사 면접도 지각하면 나가리, 잘려요. 저런 애 채용 안 해요. 중요한 약속인데 약속 시간 늦으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 갔는데 비행기 시간 늦으면 기다려줍니까? 못 가잖아요. 문 닫히고 가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시간 개념도 없고 중간에 개념 없이 들락날락거리고 화장실 가고, 늦게라도 오는 게 어디냐, 환영합니다, 그렇게라도 오셔야지. 근데 조금만 좀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그런 거 기본을 지켜가는 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눈에 보이는 태도부터 바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6절과 7절에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 왜 분해하니? 왜 얼굴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죄에 넘어가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첫 아들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는 살인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류에게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살해해서 첫 살인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아우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중국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들을 가지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면, 세상에 사로잡혀 살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망가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지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가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보디가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자세가 안 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인간이 죄로 인해 얼마나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어리석게 망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는 살인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예배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고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 시간과 헌금을 잘 준비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마음이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몸과 마음과 자세와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 도와주옵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주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